회복의 기적 4단계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함께 나와가지고 부부 퀴즈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추는 겁니다. 실화인데요. 맞춰야 될 정답이 뭘까? 주차 금지였습니다. 주차 금지. 할아버지가 설명하기를, 할멈, 차를 여기다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대지 마라, 이렇게. 그거 말고 다시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거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더 큰 소리로, 딴 데 대라, 이렇게. 다시 이제 할아버지가, 그거 말고 무슨 금지야? 무슨 금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부끄러워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화날 때 했던 그 얘기구만. 그러면서 할머니가 했던 대답이 뭘까? 접근 금지. 결국 이제 할머니는 주차 금지라는 이 단어를 맞추지 못하고. 왜 자꾸 웃고 계세요? 접근 금지, 아마 가정에서 자꾸 그런 게 있는 모양이네.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게 퀴즈를 내도 늘 평생 부부로 같이 있어도 잘 못 맞추잖아요. 여러분, 소통이 필요한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은 자기 수준에 맞게 그거를 받아들이죠. 어떤 분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을까? 단계가 있습니다. 계단처럼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단계가 오늘 이제 4단계까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4단계까지 올라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가정 이야기,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런 설교도 수없이 들었죠. 자, 요한복음 11장에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그 가정 식구들을 보면서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를 직접 쓰신 것이 3번입니다. 사랑한다. 또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누이 동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슬프니까 공감을 한 거죠. 사랑한다. 또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자,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자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평범한 사람의 죽음으로 보지를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을 아시고 사실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소식을 들은 뒤에 이틀 더 머무르시고 그리고는 오셨을 그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이 21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신앙이 꼭 지켜져야 되는 이 4단계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2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따라하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자,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골자가 문자로 따지면 네 문자입니다. 하나가 뭘까? 믿음이에요. 믿음. 또 하나는 부활이에요. 믿음과 부활과 또 하나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변화입니다. 변화. 자, 믿음과 부활의 능력과 문제 해결과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신앙이 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자기 자신이 기준인 조건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기준이 뭐야?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인 신앙의 단계죠. 자, 기준이 잘못된 신앙은 결코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성장에도 한계를 갖게 마련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르다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겁니다 라고 마르다만 그렇게 말을 했느냐? 아닙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말하죠. 32절에 주님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그러죠. 왜 기별을 했는데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의 뿌리는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조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이 채워지면 믿는 대로 되었을 텐데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서 자기의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기대가 무너졌다 그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큰 기대를 걸 수 없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오셨어야지. 이미 다 죽었는데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셨어도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죠. 자기라는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식 수준이 높고 똑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단히 분석적이고 번뜩 이런 지성으로 그리고 대조하고 평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순수하게 그냥 믿어요. 아빠를 100% 믿고 엄마를 100% 믿죠. 순수한 믿음.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죠. 자, 이성만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기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 조건을 가지고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선을 어때요? 그어놨어요. 자기 선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것, 그 이상의 것은 보지를 않고 생각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같은 사람은 좀처럼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왜? 자기가 이미 설정해 놓은 노란 선 안에만, 그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조건적인 신앙의 맹점이 뭘까? 그 신앙의 근거가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는 오빠가 병들이는 그 현장,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조건을 이미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사랑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어 와달라고 했다 주님께 요청을 해서, 그러나 조금 후에 친구를 보내지 않고 직접 자기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갈게. 그때 이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간청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따라하세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말씀만 하세요.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앓고 있는 그 종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낫습니다. 그 말이.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 온 우주의 주인, 모든 병을 고쳐주는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에 자기 믿음의 전체를 바로 삼고 있다. 따라서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지식이나 선입견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지식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마리아의 신앙의 근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런 나라고 하는 이 상황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도 여러분 믿지 않을 사람들이죠. 자,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나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해요. 내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편에서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전라북도 농촌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 생생한 실화인데요.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에 목이 걸려서 나오질 않아서 어미소와 새끼소가 위급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 목사님이 빨리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집사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목회 초년생으로 겁이 났었죠. 농촌 목회는 초년생이죠. 어떻게 할 방법이 모르는데, 아니 소새끼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라고 이게 자기를 부르나 그랬습니다. 자, 시족 집단을 이루고 있는 백양마을의 모든 마을 주민들이 다 와서 어미소 주변을 빙빙 둘러서서 발을 동동 고르면서 큰 걱정을 하고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당이 와서 푸닥거리하고 아무리 해도 소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할 때 이 뿔과 뿔 사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은 안수기도를 하는 도중인데 와 하고 소리가 나고 막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하고 났는데 보니까 결국은 소 새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도 잘 낳고 소 어미도 아주 다 이제 건강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아주 영적인 효염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백양마을을 전도하는데 사실은 접촉점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아지 새끼를 잘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목사님은 능력이 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근데 신앙의 어떤 접촉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은 되지만 이런 거에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초보에 지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지식으로 무장한 이론적인 신앙입니다. 이론적인 신앙.
이런 신앙은 아주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태 신앙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 이 마르다의 신앙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텅 빈 껍데기, 체험이 없는 신앙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요한복음 11장 24절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은 교리적인 신앙이죠. 지식이 확고합니다. 이 교리와 신조어는 신앙생활에 뼈대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 끝날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 후에는 우리가 부활할 거다.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사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 간다는 거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데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오늘 내 삶에 무슨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믿는 것, 이 정도의 수준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 정도는 귀신도 다 믿고 떠든다. 귀신 수준인 거예요. 귀신 수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같은 교리는 귀신들도 이미 다 알고 떠들어대는 것이다, 귀신들이. 우리는 그 정도 수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교리를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면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 머리로만 맴돌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천국이 결국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천국, 의와 평강과 희락,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 천국의 그림자, 천국에서 경험할 것은 미리 작은 것이라도 느끼는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천국이 되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자녀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생활이 별개가 되고, 믿는 것과 현실이 별개가 따로가 되고, 예외와 삶이 같이 있지 않고 별개가 되고 연관되지 않게 되면 이것은 이론적인 신앙이죠. 죽은 신앙, 꿈꿀 수 없는 박제된 신앙, 불가능한 상황 앞에 도전할 수 없는 신앙, 신앙이 별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때요? 똑같은 세상 사람처럼 흐느적거리고 근심 걱정 염려 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죠. 상식으로 머리가 꽉 찬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힘이 없어요. 헌신이 없고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워요. 세상 스타일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을 수 있고, 상식 수준, 이성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고 상급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도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상식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삶의 영향력이고, 믿음이라는 감정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주님께 거는 열정과 의지와 내 인생의 앞날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뭘까? 따라하세요. 능력을 동반하는 체험적인 신앙. 자, 능력을 동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근데 이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기도해서 눈앞에 불이 막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물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와,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했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체험이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가다 보면 그런 걸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김하중 전 주중대사가 쓴 하나님의 대사 1권, 2권이 있는데 이 시대에 저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주중대사를 쓸 때 저도 중국에 가서 이 대사님에 나가는 교회에서 특강도 하고 또 청년 부흥회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김하중 장로님은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분이었죠. 특별히 그는 주중대사로 일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1000명의 탈북자를 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 응답이 됐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2008년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중국을 떠나면서 나는 영사부 직원으로부터 재임 기간 중 처리한 탈북자 문제에 관한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전체 재임 기간 중에 2002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탈북자들이 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건수가 430여 번이었고 한국으로 보내는 탈북자들 1060명이었습니다. 나는 이 숫자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대사로 있는 동안에 10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간구한 그대로 들어주신 것이었다. 난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확인을 안 해보면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1060명을 구해낸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과 꿈이 기도로 연결이 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능력과 기적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에 한 1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0년 아니 한 20년쯤 돌아보십시오. 아마 그 돌아보는 시간에 선명히 찍혀있는 하나님의 발자취 그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을 동반한 체험적인 신앙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항의조로 이야기하던 말이다. 이때 주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마르다야 너는 나를 잘 믿지 않는구나. 내 믿음은 아직도 이론적이구나. 넌 내 틀 속에 이미 갇혀 있구나. 그러나 내가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따라하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참 중요한 게 뭘까요? 참 신앙이란 뭘까요? 먼저 믿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믿으면 보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라. 이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게.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분히 내가 헌신할게. 먼저 보여주세요. 보여봐. 그럼 믿을게. 그렇죠. 세상의 모든 논리는 그래서 뭐야? 모두 다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광고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고 좋은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자극하고 충동을 일으키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히 무모하리만큼 먼저 믿어라.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자, 믿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믿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볼까요?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이죠. 믿는 것은 뭐야? 체험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지금 예배의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 고스란히 여러분의 미래예요. 고스란히. 미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지 않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미래를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믿으면 행동을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행동해요? 돌을 옮겨 놓습니다. 믿으면 홍해를 무모하리만큼 건너갑니다. 갈라지죠. 믿으면 요단강물, 몸에 꺼두는 시기에 물의 깊이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발을 디뎌놓는 것입니다. 믿으면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실로암까지 가라 그럽니다.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비탈길입니다. 소경이 발을 딛고 가기가 어려운 길이죠.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내 몸을 보이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따라하세요.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 홍해, 무슨 큰 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믿음이죠. 믿고 행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올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 결국은 살아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단계입니다. 영광을 체험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에 보면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마지막의 단계, 그 단계가 잘 그려져 있죠.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것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그랬고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습니다. 나사로 이 영향력을 끼치니까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11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많은 유대인이 가서 나사로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죠. 근데 믿으면 사람이 어때요? 바뀌어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 마르다가 변화를 받죠. 결국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나사로가 변화를 받아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뭘까? 진정한 고수와 하수의 차이.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꼭 고수를 만나보라. 책의 이름입니다. 책. 단 한 번이라도 최고의 고수를 만나보라. 최고의 고수.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 뭘까? 이 고수는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꿰뚫습니다. 한 가지를 꿰뚫어요. 그 꿰뚫는 과정 속에서 다른 것들도 배우게 되죠. 이렇게 어렵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를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그 한계 상황 앞에 자기의 무능을 알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난 능력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가 뚫리게 됩니다. 그 하나가 뚫리게 되면 그 하나 뚫린 열쇠 구멍으로 또 다른 것들이 뚫리기 시작을 하죠. 차근차근 뚫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전 개인적으로 김기창 화백을 좋아합니다. 호가 운보입니다. 운보. 이분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귀가 먹으셨어요. 귀. 그런데 이 김기창 화백은 처음엔 어떤 거를 했나, 그림을 그렸죠. 정물화를 그렸다가 나중에 이제는 수채화를 그리고 풍경화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속화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다 운보가 그렸습니다. 운보의 고향이 이제 초정인데요. 충청북도. 거기 가면 이제 생가가 있습니다. 종종 이제 가보긴 하고, 예전에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가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운보, 그는 나중에 어디까지 섭렵을 할까? 판화까지 섭렵을 합니다. 이 운보, 이분은 물론 예수님을 믿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다 그림으로 그립니다. 근데 특별하게 그리죠. 한복을 입은 예수님, 돋보자락 휘날리면서 그걸 쫙 그립니다. 하나가 뚫려야 합니다. 하나가 뚫리게 되면 정물화도, 풍경화도, 동양화도, 판화도, 서양화도 다 뚫리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진정한 고수는 이런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수, 교만합니다. 뭘 조금 잘하면 팔랑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팔랑팔랑하죠. 깊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막 손대기 시작을 합니다. 하수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고수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주사랑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대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조건적 신앙에서 벗어나고, 지식으로 무장한 이론적인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믿으면 능력을 동반하는 체험적인 신앙, 여기서 머물러도 안 되고 여기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내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기적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